이봐요, 표드로 파블로비치. 거짓말 좀 작작 하구려. 자기가 허튼 수작을 하고 있다는 건, 그리고 지금 그 엉터리 없는 얘기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건 누구보다 당신이 더 잘 알 텐데, 당신은 왜 자꾸 그런 못난 짓을 늘어놓는 거요? 뮤쇼프가 완전히 자제력을 잃고 후들후들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생판 거짓말이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고 표도로는 화끈 다른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러나 여러분, 그 대신 이번엔 진실을 말씀드리죠. 위대하신 장로님, 제가 방금 거짓말을 한 건 용서해 주십시오. 맨 마지막에 꺼낸 디드로이 세례받는 얘긴 처음엔 전혀 머릿속에 없었는데 방금 짓거리고 있는 동안 제가 꾸며낸 말입니다.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노라니까 그만 그렇게 되었었죠. 뾰드로 알렉산드로비치, 내가 못난 짓을 하는 건 좀 더 유쾌해지고 싶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어떤 때는 무엇 때문인지 잘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헌데 그 디도로 얘기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가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운운 하는 말은 내가 젊어서 이 집 저 집 식객으로 돌아다닐 때 여기 지주들한테서 서무본도 더 들어본 얘기예요. 뾰드로 알렉산드로비치, 당신 고모인 마브라 포미니시카도 그런 말을 합디다. 그 사람들은 모두 무신론자 디드로가 대주교인 플라톤을 찾아가서 하느님에 관해 논쟁을 벌였다고 아직까지도 믿고 있지요. 뮤쇼프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전후 좌우를 가리지 않고 벌떡 일어났다. 그는 몹시 격분했지만 화를 내면 낼수록 자기가 웃음거리가 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지금 일어난 일은 이 암자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먼저 본 장로 때부터 40~50년 동안 이 암자에는 매일같이 많은 방문객이 몰려왔었지만 그들은 모두 신앙심 깊은 사람뿐이었다. 암자 안에까지 들어오도록 허락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지나친 은혜를 입은 것으로 생각하여 대부분이 처음 엎드리고 나면 감히 무릎을 펴고 일어날 생각조차 못할 정도였다. 상류 계급 인사들과 인류학자 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어떤 목적이 있어 찾아오는 자유사상가들까지도 여러 명이 한꺼번에 만나든 혼자서 만나든 장로에 대하여 깊은 존경과 예절을 갖추고 대하는 것을 자기네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알고 있었다. 더구나 여기에는 돈 같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쪽에는 사랑과 자비가, 또한 저쪽에서는 회개와 소망, 자기 영혼의 어떤 어려운 문제나 인생의 난관을 극복하고 해결하려는 소망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방금 표도로가 저지른 바 있는 한바탕의 어리광대 짓은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몇 사람에게는 당황과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두 신부는 비록 얼굴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장로의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속으로는 뮤쇼프처럼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알료샤는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다. 그는 자기 형 이반의 태도가 무엇보다도 이상하게 여겨졌다. 이반만이 아버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으므로 알료샤는 어서 자기 형이 아버지의 어리광대 노름을 제지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반은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서 꼼짝도 않고 의자에 앉은 채 자기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듯이 어떤 흥미까지 느끼며 사태가 돌아가는 것을 관망하고 있는 눈치였다. 알료샤는 자기와 꽤 친한 라키진까지도 쳐다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수도원 안에서 그의 속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 혼자뿐이었다. 용서하십시오 하고 뮤쇼프가 장로를 향해 입을 열었다. 장로님께서는 이 괘씸한 장난에 저도 한패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은 저런 사람을 신용했던 것이 불찰이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표도로 파블로비치 같은 사람이라도 이처럼 존귀한 분을 방문할 때에는 자기가 지킬 예의쯤은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 나머지 정말 저런 사람과 동행하여 온 잘못을 어떻게 사과드려야 할는지. 뮤쇼프는 말끝을 채 맺지도 못하고 허둥지둥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로는 허약한 다리로 몸을 일으키고 뮤쇼프의 두 손을 잡아 다시 의자에 앉혔다. 제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나의 손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는 절을 하고 나서 다시 자기 자리에 가 앉았다. 위대하신 장로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 수다를 떨어서 기분을 상하신 것 아닙니까? 표도르는 의자 양쪽 손잡이를 움켜잡고 대답 여하에 따라서는 벌떡 일어나기라도 할 태세로 갑자기 소리쳤다. 당신도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제발 거북해 하지 마십시오 하고 장로는 타이르듯 그에게 말했다. 거북하게 여기지 마시고 자기 집처럼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원인은 바로 그 수치심에 있는 것이니까요. 자기 집처럼 여기라고요? 그럼 제 본연의 태도로 돌아가란 말씀인가요? 그건 정말 너무나 황송한 처사입니다. 기꺼이 따르기로 하지요. 그렇지만 거룩하신 장로님, 저더러 본연의 태도로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위험하니까요. 저 자신의 그런 용기는 나지 않습니다. 장로님의 안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어쨌든 이 중에는 저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끼어 있으니까요. 이건 뾰도로 알렉산드로비치, 바로 당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장로님, 감히 말씀드리지만 장로님한테는 오직 환희를 느끼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는 벌떡 일어서서 두 손을 위로 쳐들고 말했다. 그대를 뵌 태는 복이 있도다. 그대를 기른 젖도 복이 있도다. 특히 그 젖꼭지가 복이 있도다. 장로님께서는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을 버려라. 모든 원인은 바로 거기 있으니까 하고 주의를 주셨지만 그 말씀이야말로 제 뱃속을 환히 꿰뚫은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사람들과 섞이면 항상 제가 저속한 존재이고 남들도 모두 저를 어릿광대로만 취급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냐 그럼 정말 어릿광대 노릇을 해주마. 누가 뭐래도 하나도 무섭지 않다. 모두가 나보다도 더 조속한 놈들이니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어릿광대가 되었지요. 저는 수치심 때문에 위대하신 장로님, 저는 그 수치심 때문에 어릿광대로 타락한 인간입니다. 제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모두 아니 꼽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사람들이 저를 가장 친절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대해주기만 한다면, 그걸 제가 믿을 수만 있다면, 그땐 저도 누구보다 선량한 사람이 될 수 있으련만. 스승님, 하고 그는 벼랑간 무릎을 꿇었다. 어떻게 하면 저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이르러서는 그가 지금 연극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러한 감동을 일으킨 것인지 분간하기가 몹시 어려웠다. 장로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벌써부터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한 정도의 지혜는 당신에게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술에 취하지 말고 언행을 조심하십시오. 음욕에 빠지지 말 것이며 특히 돈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우선 당신의 술집 문부터 닫으십시오. 전부 다 닫지 못하겠으면 먼저 서너 곳만이라도 닫으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디드로 얘기 말씀입니까? 아니, 디드로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의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결코 자기 속에서도 또 다른 사람 가운데서도 이미 진실을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나 남에게서나 존중을 받지 못하고 맙니다. 아무도 존중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사랑을 잃게 되고, 사랑이 없어지면 의지할 곳도 없어져서 자연히 음탕과 정욕에 매달리게 되어 나중에는 짐승 같은 짓도 꺼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자기와 남들에게 항상 거짓말을 하는 데에 원인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걸핏하면 화를 내는 법입니다. 나는 그것도 유쾌한 일이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누가 자기를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모욕을 생각해내는 것이며, 또한 그런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습니다. 실감을 내기 위해 그것을 과장하기도 하고 트집을 잡기도 하고 바늘만한 일을 크게 떠벌리기도 하지만 거짓은 역시 거짓입니다. 또 자기 자신이 거짓이라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쪽에서 벌컥 화를 냅니다. 또한 화를 내는 것에 재미를 붙여 만족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은 그러다가 상대방에게 진짜 적의를 품게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지 말고 일어나 앉으십시오. 그것도 역시 거짓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